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힘써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성하고,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서 강성하라, 강하여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권면하고 있죠. 바로 다른 제자들을 양성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3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좋은 병사가 되라. 두 번째로 좋은 경기자가 되어라. 세 번째로 좋은 농부가 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좋은 병사가 되어서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함께 받아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좋은 병사가 누구인지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병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군사로 모집해준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좋은 병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 전파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죠.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의 목회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디모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세상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도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로마에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은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어라 라는 강조형으로 쓰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을 참아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휘관의 자리를 내어주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미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찬양합시다. 우리 기뻐 뛰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기.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